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가? 우리 금요일 날 조금 다루어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이야기하려고 해요. 우리가 성경은 제가 빨간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다 어떻게 보이죠? 빨갛게 보이죠. 파란색을 쓰면 다 파랗게 보이고 그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틀려요. 내가 뭔가 축복을 받고 싶은 축복의 안경을 쓰면 성경에서는 축복받은 사람만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가 보여요. 그렇게 하고 또 성공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 성공의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쭉 뽑혀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강해 설교, 성경을 이렇게 좀 이렇게 살펴보는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올해는 할 거예요. 그때 또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나누는 이런 말씀들을 잘 기억해 줄 리가 만무하겠지만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고 예의 바르게 말하고 싶어요.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누구에게 썼을까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가 지금 어디 있죠? 그리스에 있죠. 네, 혹시나 말씀드렸는데 역시 몰라서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가봤을까요? 안 가봤을까요? 가봤죠. 네. 거기서 바울이 갇힌 감옥도 보고 우리가 막 그랬어요. 그때가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저는 전혀 네, 그리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꾸 아직도 터키에서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그때 당시는 우리 이런 것처럼 이렇게 교회가 있었던 게 아니라 사도 바울 당시에는 어떤 교회라고 그랬어요? 집이 교회였어요. 집이.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집이 넓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고린도 교회라고 딱 말을 할 수 없지만 이것은 뭐냐면 고린도 지역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와서 편지를 같이 읽고 또 돌려서 보고 이렇게 필사도 베껴서 보면서 그때 복사기가 있었으면 잘 팔렸을 텐데 복사도 하면서 이렇게 봤던 보관했던 그런 편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이 8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고린도 지역에는 어떤 신전이 있었냐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이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신자도 초청했어요. 왜냐하면 그 신자는 옛날에 내 친구들도 있고 옛날부터 알던 사람도 있고 처음 초대하는 게 아니라 매 해해 년년마다 제사가 있을 때 같이 와서 먹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니까 친구들도 초대하고 또 그 제사 드린 음식도 먹게 되고 또 제사 지낸 다음에는 우상에게 제사 드린 다음에는 그 남은 음식을 어떻게 해요? 나눠주고 집에 가서 먹으라고 하고 그 신전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이 재물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네들이 다 먹어치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시장에 가져와서 그 재물들을 팔았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예수를 좀 잘 믿는다는 사람들, 성경을 좀 잘 안다는 사람들, 바울에게 좀 배웠고 뭐 다른 제자들에게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신전에 가서 초대받아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 그리고 싸가지고 온 음식을 이웃과 나눠 먹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시장에 판 그 재물의 음식을 제사 드린 음식을 가서 먹는다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초신자들 사이에 어떤 균열이 생겼어요. 꼭 그렇게 팍팍하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내냐고 또 이 사람들은 또 그렇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런 고린도 교회 상황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사도 바울 선교사님은 일단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무엇이 있는 것을 칭찬하냐면 우상의 제물은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칭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었는데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선교사님은 그 지식 위에 사랑을 더해라. 그러면서 8장을 쭉 읽어 내려오시면서 뭐 하냐면 내가 만약에 고기를 먹는 게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아서 이 지체들을 실족치 않게 하겠다.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 윗절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형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한 그 형제다. 그런데 너희들이 뭔데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살리신 그 형제들을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 안 먹는다 그런 것들 때문에 실족하게 하냐.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알아주시는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사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니네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왜? 예수님은 그 형제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네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사랑은 도대체 누구의 사랑이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 먼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지식으로만 알고 사랑이 빠져나가 버리면 우리 터키에서 무함마드가 계시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계시의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다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유대인이 성경을 무함마드에게 잘 가르쳐 줬다면 지금의 이슬람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니까지 야, 너 같은 게 무슨 천사를 만나고 그러냐. 꺼져. 뭐예요? 지식은 있었지만 사랑이 없었어요.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의 많은 문제들은 어디서 생겨요? 먼저 믿은 사람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또 그렇게 알고.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내가 하나님과 친하다.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라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뭐가 되냐면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에 맞춰서 잘 천천히 기다려주면서 얘기해주는 게 아니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안 믿어? 지옥 땡! 다음 타자 이렇게 돼버려요. 그 사람에 맞춰서 이야기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그 사람들의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그 사람의 수준에서 맞춰주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조금 이런 사람들은 내 말 따라 내 말이 맞아 두고 봐. 너 내 말대로 안 하면 저주받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뭘 더해야 돼요? 사랑을 더해야 돼요. 내 사랑이 아니라 누구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그 위에 더해야 된다는. 더해야 된다는 것은 1+1이 아니에요. 사실은 더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내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지식이 뭐예요? 살리는 지식이 되고 참된 지식이 되는 거예요. 제가 태권도 구단이에요. 또 사람들이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태권도 구단이에요. 근데 내가 해적이네, 깡패네, 테러리스트네. 그러면 그 태권도 구단의 실력을 가지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테러를 벌이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없으면, 잘못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올바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여기서 이 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건축 용어라고 그랬어요. 대충대충 세우는 게 아니네요. 대충대충 세우면 그 집은 지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래 믿으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그런 신앙의 경험과 여러 가지 교회 생활에 능숙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믿음은 아니에요.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너희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고 별의별 은사들을 체험하고 그랬지만 그것 자체가 믿음은 아니다. 사랑을 더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이것들이 밖으로 표현될 때는 우리들의 교만함과 내가 이만큼 알아,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어, 내 말 들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표출되어야 된다는 거야. 드러나야 된다는 거야. 너도 할 수 있어. 너 잘해. 그래, 괜찮아. 할 수 있어.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책임지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지식을 가지고 뭘 하냐면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알고 여러분들이 모르면 제가 무슨 말을 해요? 알아 몰라. 기분 나쁜 말이죠. 알아 몰라.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몰라? 그럼 들어, 배워. 하지만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도 나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돼요.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을 어떻게 해요?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우물가에 귀신 들린 마리아를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더라. 저와 여러분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하게 됐을 때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저 노래 잘하죠? 사람들은 무슨 음대를 나오고 막 그런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예배에 쓰여진 이런 모든 달란트가 어디로부터 온 것을 알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그분과의 연락이 끊어지면 이건 다 허사예요. 더 악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도 누가 막 뛰어나게 가르쳐줬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고,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지도해 주시지 그렇게 하는 것이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가 실행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메셀라, 나도 죽도록 고생했으니 너도 죽도록 고생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르쳐 주신 게, 그러면 예수님도 똑같죠.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너도 십자가에 못 박혀라. 그래, 다 못 박아 죽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고생했으면 자녀들은 잘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그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신 건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너도 십자가에 못 박혀라가 아니에요. 너희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잘하게 되고 능하게 되었을 때 이것이 나로부터 온 거면 할 말 없어.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고 내 인생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쓰면 돼. 그리고 뭐예요? 책임도 내가 지는 거야. 그럼 괜찮아. 깨끗해. 근데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시간도 주님이 주신 시간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이 뭐예요? 다 은혜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겠지만 다 은혜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범사에 사랑을 더해야 돼요. 오늘 오는 애들에게도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르쳐줘야 돼요. 걔네들이 악기가 아니라 누구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오늘 우리가 나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때 이 자세를 잃어버리면 안 돼. 그게 뭐예요? 예수 십자가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안 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주님이 깨워서 그래. 먼지만도 못한 나를, 벌레만도 못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게 뭐예요?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확 밀려올 때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런 말이 서슴없이 나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 비하, 자기 정죄가 아니라 나를 올바로 인식하는 거야. 나 이런 존재구나.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이 구원의 감격들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것을 계속 빼앗기 위해서 달려들어요.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면 우리는 점점 교만해지고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고 알아오고
배워왔던 것만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하게 돼 있고 정죄하게 돼 있어요.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 위에서 외쳐지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 복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그럼 이 구원의 감격, 주님의 이 사랑, 이 구원의 감격은 어디서 생겨나고 어디 가야 우리가 맛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한 거예요. 구원의 참된 감격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진짜 이 구원의 감격과 감동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 생겨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구나 하는 곳에서도 터져나지 않아요. 이 감격은.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구나 라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자꾸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도 희생하려고 하고 뭔가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고마우니까. 그리고 이런 삶을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혼돈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은 받은 대로 그대로 돌려주고자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아랫집 사람이 맞대가리도 없지만 갖다 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빈 그릇 안 갖다 주죠. 또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거 담아가지고 또 주죠. 먹는지 안 먹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게 본성이에요. 받은 대로 주는 거예요. 1,000원짜리 줬으면 1,000원짜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 우리도 주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고 나도 주님을 위해서 어디론가 가려고 그래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일까요? 또 예수님이 날 위해서 고난과 고생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으려고 그래. 막 십자가에 기어 올라가려고 그래. 막 내게 못을 박아라. 막 환난과 역경을 향해서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역경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요. 막 피 흘리면서 전진해.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 귀한 것을 값없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나의 돈,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아까워하지 않아요. 다 드린대. 여러분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런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하지만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정말 대단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이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탕자의 아버지가 일 잘하는 아들, 하루도 쉬지 않고 일만 하는 아들을 원한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헤아려 드리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키우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잘 키워서 여러분들에게 용돈을 받아가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투자한 금액을 다시 돌려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일만 하고 헌신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접붙여 주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맺게 하고자 하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극진히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죠? 다윗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너무 힌트를 많이 줬어요. 그래요. 다윗이란 이름이 하나님의 사랑을 극진히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뭘까요? 함께 해주시는 거.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왕을 삼아주시고 무슨 싸움이든지 싸움에 지지 않는 능력을 주시고 수많은 그때 얘기했죠?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18만 5천의 군대를 가지고 지금의 아랍권을 통일했어요. 18만 5천 명 가지고. 그런데 다윗 시대에 다윗의 병사는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30만에서 150만. 그럼 몇 배예요? 그래서 그랬죠? 다윗은 지구를 정복해도 정복했을 거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는 이 왕을 삼아주시고 싸움을 잘하는 능력을 주시고 군대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앞서 나가 싸워주신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양무리 틈 사이에서 다윗을 찾아내서 뭐 해주셨어요? 사랑해 주셨다. 왜 이것?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것이 왜 가장 큰 은혜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타느 세부기디. 제가 잘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노래도 하죠.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밖에 없다. 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사랑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아니까, 하지만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정체성이고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가득 차서 흘러 넘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사랑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이 분명해요. 여러분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막 심판의 하나님, 막 이런 하나님 만나지 말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나무에서 맺혀 가시는 열매도 뭐의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예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삶은 온통 어렵고 혼란스럽고 문제가 많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날 향하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제가 주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참된 구원의 감격은, 잘 들으세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참된 구원의 감격은 어디서 우리가 맛볼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터져나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데, 예수님이 그냥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질 때 거기서 구원의 감격이 팡 터져요. 예수님이 그냥 나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희생하셨다 그러면 그 사람도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고생하고 희생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랬다면 나도 당연히 예수님을 뭐 하는 게 정확해요? 사랑하는 게 정확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 보니까 죽으시기도 하고 고통받기도 하시고, 그런데도 그것을 다 넘어가셨어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그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면 고통이 있어도 괜찮아,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 사랑하니까.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영국에서 프랑스 파리까지 가는 영국에서 프랑스까지 가장 빨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야 된다,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된다, 버스를 타고 가야 된다 얘기했지만 어린애가 맞췄어요. 정답이 뭐였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갑니다. 맞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다 보면 1시간도 2시간도 어떻게 해요? 훌떡 가요. 그러나 내가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어떻게 해요?
1분도 10시간 같아.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여행지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알게 될 때, 그때 그 사람은 진짜 영생을 얻게 돼요. 영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사는 삶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지셨는지, 그것이 사랑이라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셨다는 그 받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이 빡! 부인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고 모른다 할 수 없는 그 현실로 빡 우리의 심령에 꽂힐 때, 그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정말 가슴 깊이 뼛속 깊이 깨달아지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필레오, 친구들 간의 사랑, 에로스, 연인들 간의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가페라고 그랬어요.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데는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는 데는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데는 뭐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잘못하든 잘하든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어떤 때 말해요? 뭔가 좋은 걸 사주고 뭔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그랬을 때 스스럼 없이 뭐라 그래요? 사랑해요. 제가 아는 어떤 1999년생 남자아이가 있는데 2월 27일 태어난 애가, 걔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 할머니 딱 대단한 인내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데는 뭐가 없냐면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이건 뭐예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조건이 없으세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해를 시킬 수도 없고 납득을 시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그저 받는 거예요. 이걸 왜 주세요? 몰라. 하지만 그 주니까 받는 거예요. 어떤 대가 지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고 납득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요? 그럼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 주어지고 믿음으로 원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든지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가로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입은 다윗의 마음이 시편 8편에 잘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을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진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권고하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십니까? 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제가 뭔데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십니까? 다윗은요, 사울 왕이 자기 딸을 다윗에게 주려고 했을 때도 다윗이 뭐라 했냐면, 나같이 개 같은 사람에게, 나같이 이렇게 비천한 사람이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느냐라고 말했. 그 말은 겸손한 말이 아니었어요. 사실이었어요. 그런 인간의 왕의 사랑을 받았을 때도 그런데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세상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들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무슬림에게 해야 될 자랑은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능력, 주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냐면 러브 스토리,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은 무슬림들에게 나를 사랑하신 이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너도 사랑하시고 나에게 일어났던 이런 모든 일들이 너에게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다. 라고 자랑해 줘야 돼. 사도 바울 선교사님은 이야기하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니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사랑 외에는 자랑할 게 없고 알기를 원치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다른 말 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예수님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하셨다. 너희도 믿어라. 이게 사도 바울 선교사님의 말이에요. 내게 일어난 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무슬림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자랑하시겠어요? 예수님과 은밀하고 비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도 있다면 기록하고 정리해 놔야 돼요. 어딘가에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근거를 대고 얘기를 해봐라 할 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나 이랬다. 그때 아마 그랬지? 이러지 말고. 타음인이 아니라 결책이 돼야 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랬더니 여러분, 사랑할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은요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육체적인 피로 맺어진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도 끊을 수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맺어진 이 영적인 관계에서는 더 어떡하겠어요? 다윗의 가장 뛰어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해주시고 말씀해주시고 가르쳐준 그 자리에서 다윗이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되돌아보는 거군요.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내 친구. 죄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관역이라는 단어도 가르쳐줬잖아요. 다윗의 죄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아내들 말고 다윗이 다른 아내들을 원했던 거예요. 다윗이 관역을 벗어난 거죠. 그러나 다윗의 놀라운 점은 관역을 벗어났지만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알게 되었을 때 즉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들어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윗은 돌아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다윗의 의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정해준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고 실수하는 그 순간에도 다시 즉시 돌아와서, 물론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뿌리가 박혀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의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양무리 틈에서 찾아내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일생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랑 안에 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가 박힌 채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깊이를 체험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요.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탄생시키겠다. 그때 다윗이 있어요. 주님, 저를 양무리 틈에서 찾아내셔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거기다 왕까지 세워주시고 이것도 모자라서 주님께서 저와 제 자손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까? 라고 다윗이 주님께 고백해요. 그러나 주님, 저의 소원은 제가 주님의 지성소 안에서 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결코 다윗은 야 하나님이 이제 우리 자손들 후손들 이제 떠나지지 않고 왕이 떠나시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서 룰루랄라 자랑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자랑은 하나, 주님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신 이유는 결코 3,000명이나 되는 제사장이 24시간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크고 멋진 성막에서 예배 드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끊이지 않는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이 드리는 예배와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신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예배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이 정확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가슴 절절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몸부림쳐서 예배드렸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정결한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순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받은 사랑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라고 밤낮으로 고민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중심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은사를 불러 일으켜 주사 사랑의 불이 있는 하나님에게서 타오르는 이런 사랑의 불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고 그 사랑의 불을 다른 사람들에게 던져서 그들도 불타게 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또 무슬림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맹렬히 타오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씨로 이 땅에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을 지펴주는 사랑의 불을 던져주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이 여기서 타오르고 있는 이 불이 저쪽에도 확 옮겨 붙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것 때문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예배자 때문에 여기 오시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고 전하게 돼요. 다시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만큼 여러분들이 들어간 만큼 맛본 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으니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받아놓고 나는 조건을 가지고 자꾸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해주시고 알아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연인으로 하나님의 정말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기억되신 바 되고 알아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고생하고 피 흘리고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으로만 기억되고 알아지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제가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하나님 저에게 딱 깨닫게 해주시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고생하고 피 흘리기까지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나는 말씀한 대로 가지만 인자를 파는 너에게는 정말 안타깝다. 너는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예수님의 그 안타까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쓰임받았고 사용함을 받았지만 결국엔 그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버림받은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요?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던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던 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나는 가룟 유다가 아니겠지. 천만의 말씀.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해도 얼마나 회방이 많아요. 뭐 한번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날이 없어.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어떻게든 우리의 예배를 회방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오늘의 불이익과 불안정함이 문제와 환난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연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어떠한 수고와 어떠한 고생도 하나님 앞에서 다 사랑의 향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사랑의 예배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사랑의 노래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될 때, 주님께 사랑받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생화와 조화의 차이는 뭐예요? 생화가 있고 조화가 있어요. 가짜꽃이. 차이점은 뭐예요? 이 꽃이 진짜고 이 꽃이 가짜라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똑같은 꽃처럼 보이지만 살아있는 꽃과 이 가짜 꽃의 차이는 뭐냐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면 향기가 있는 건 살아있는 거고 향기가 없는 건 향수 뿌리면 되지 뭐. 그래 뿌리면 되지. 하지만 얼마나 가? 하지만 살아있는 건 작든 크든 예쁘든 못생겼든 색깔이 어떻든 어떻게 해요? 계속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피어오르는 사랑의 향기에 물들여지고 흠뻑 젖어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사랑의 향기로 풍겨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무슬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랑에 풍덩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기름 부음과 사랑의 은사가 철철 흘러 넘쳐나는 예배자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제가 모르는 것을 말하고 듣지 못한 것을 전하는 증인이 되지 않도록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저도 다른 이들을 가르치고 주님이 들려주신 그대로 저도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투명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심어주세요. 저희들의 심령 안에서 예수님이 믿음으로 자라오르고 사랑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기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알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두 눈에서 빛나시는 그 사랑의 빛으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싸 안아주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그날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성령 충만 기름 부어주사 함께 동행하여 주세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사랑의 기름 부음이 터키 온 땅과 저희들의 저와 여러분의 온 심령에 가득하도록 우리 주의를 세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와 같은 기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럴 수 없기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어떻게 기뻐해야 될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이 터키 온 땅에 또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흘러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저희들을 씻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저희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강하고 능하게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라사라바라 연드라바라 카샨드라바라라 리어라바라 연드라바라 카바란다라리 산드라바란다라리 칸다라라 라사라바란다라리 칸다라바란다라리 산드라바란다라리 칸다라라
리리바라난다라라 카와란다라리 산다라바라 칸다라바라라. 오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능력으로 저희들을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되 사랑의 향기 되어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향기 되어 아버지 풍겨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향기로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밤낮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스사라바레얀다라바레 카르라만. 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성령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 성령이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열어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식의 사랑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와 그 능력 가운데 그 위에 사랑을 더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향기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삶이 아니라 은혜를 입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여 은혜를 더 있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지금도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멈추지 아니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 한 방울, 그 한 방울이 온 세대를 다시 살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지극히 작은 영광의 그 한 조각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는 그곳에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이 찬양되어지는 그곳에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포되어지는 자리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그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 과연 그러하다 말씀하여 주시고 명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그 맹렬한 사랑의 불이 하나님의 그 온 땅 가운데 불붙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각박한 심령들을 태워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병들어 누워있는 모든 심령들을 다시 깨워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숨어있는 모든 자들을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옵소서. 아, 주님 이 일을 행하시옵소서. 주님 이 일 가운데 아버지 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앞서 행하사 산 제물이 되어지게 하시고 산 제사가 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보좌 앞에 엎드려 멸류관을 드리리. 내 영혼의 사랑 영원히 주 섬기리. 보좌 앞에 엎드려 멸류관을 드리리.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내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nothing but the blood, nothing but the blood. Jesus, nothing but the blood, nothing but the blood. Jesus, 열번 가운데 외치시다. Jesus, nothing, nothing but the blood, nothing but the blood. Jesus, nothing but the blood, nothing but the blood. Jesus,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사 주 섬기게 하시네.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사 주 섬기게 하시네. 한 번 더.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사 사랑하게 하시네. 사랑하게 하시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주시기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저희가 오늘 또 새롭게 깨닫습니다. 주님이 그토록 주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봅니다. 주님, 이제 향기가 되게 하시고 빛이 되어지게 하시고 소금이 되어져서 썩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맛보여줄 수 있는, 회복시켜줄 수 있는, 부흥시켜줄 수 있는, 주님과 하나 되게 해줄 수 있는 그 만족의 비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우리가 더 알아갑니다. 예수님께 더 사랑받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주신 그 사랑을 더 깊이, 더 온전히, 더 새롭게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어떤 그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사랑받는 것을 인하였어, 그 극진한 사랑이 덧입혀짐을 인하였어 무슬림들이 어찌할까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그 예배의 불을, 정결한 불을 일으켜주십시오. 그 불을 저희 예배 가운데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배를 위한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이 감찰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차가 흘러넘쳐서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희 요새국제교회 중동예배자교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중보기도자
화성교회, 후원교회, 개인 후원자들과 기업들 모든 씀씀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불태우는 재물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이 내 중에 또 인도 역사하시니 오늘 다른 사이 예배드린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모든 삶과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성령의 불로 임할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받도록 하겠습니다.